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오늘 첫 순서는 서울도안교회 김영준 목사님, 울산 후계교회 김병무 목사님, 대전 제1교회 김찬미 목사님입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금식 기도를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966년부터 중국의 문화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으로 완전히 물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타겟이 된 것이 기독교입니다. 선교사 다 추방하게 되고 성경책 다 태우게 되고 믿는 사람 다 죽이고 그리고 믿으면 처벌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나라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1979년도 등소평이 들어서서 이 나라가 개방됐을 때 전국에 흩어진 기독교인이 무려 5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 학자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들이 연구한 결과는 바로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 성경책이 없으니까 들은 말씀으로 기억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올 때 꼭 성경책을 펼쳐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 역사하심이 바로 이 중국의 가정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배 형식이나 목사님들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인도자가 되어서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그들의 신앙은 순수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나누어주는 함께하는 그 가정이 된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 그 가정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아이들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 지혜를 낸 거죠. 가정 예배 때 그 시간에 고백하는 한 가지는 무슨 죄든 다 용납이 된다. 엄마 나 엄마 돈 뭐 1,000원 훔쳤어. 속이 뒤집어지지만 그래도 내가 용서한 약속 있으니까 용서해주고. 근데 그런 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장난으로 했고 그걸 이용도 했지만은 나중에 가면서 용서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고 가정 예배가 자기의 인생을 만드는 일에 너무너무 유익했다는 사람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매년 전염병이 다양한 종류로 우리의 삶에 계속 찾아올 것 할 때 우리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게 될까요? 우리가 자녀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이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안 됩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지가 하고 싶은 것 하도록 내버려 둘 때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아이가 돼요. 가정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말씀을 서로 묵상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할 때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신앙이 뒷받침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축복과 아름다운 유산이 흘러가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달 16일까지 주일을 뺀 40일간 진행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 결정된 것은 AD 325년 니케아 회의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금식도 실천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들을 실천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영이 맑아지고 기도의 문이 잘 열린다는 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한 위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모세가 금식을 하고 다윗도 다니엘도 금식을 했고 엘리야도 결정적인 순간에 금식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함께 금식한 경우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을 했습니다. 또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면서 그 사역을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금식은 신앙의 삶 속에 결정적인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게 될 때는 굉장히 후각이 예민하게 되죠. 모든 감각이 예민하게 되는데 특히 영적인 영감이 예민하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예민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 부르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가 이렇게 귀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린스키 대통령이 지하 막사에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냐? 이 젤린스키가 대답하기를, 나도 두렵다. 나도 인간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 나는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를 침공해 들어온 침략군에 대해서 내가 싸우는데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등의 권리조차 나에게는 없다. 나는 죽는 것도 마땅하다. 얼마나 멋있는 태도인지요. 독일의 교회는 이러한 배알도 없었습니다. 1933년도에 히틀러가 온 독일에 있는 교회들에게 국가하고 합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특별히 독일의 개신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교회 연합체 사람들은 그것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하나의 지도자, 하나의 백성, 한 분 하나님, 하나의 교회. 사람들은 그런데 잘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국가의 이데올로기 아래로 종교가 들어와야 된다 라고 하는 히틀러식 국가 사회주의에 굴복한 거였습니다. 그들의 주님은 히틀러였어요. 그리고 히틀러는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그들에게 비춰졌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셔야 되는데 히틀러가 주님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히틀러의 말이 중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독일 교회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여러분과 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에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그런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중심 잡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을 위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산항서교회, 경주남부교회, 서울 청파동교회를 연결합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전투 상황에서도 시편 23편을 암송한 이진산 장군의 이야기가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이 책은 자서전이에요. 별처럼 또 별처럼이라는 책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고 또 체육부 장관도 지냈고 이진삼 장군, 이진삼 장군은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저희 부대 지휘관이었어요. 이분은 충청도 부여 출신인데 육사에 들어가서 그리고 월남전에도 다녀왔고 60년대 공비들이 많이 넘어올 때 그때 우리 민간인들도 많이 희생을 당하고 또 군인들도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도 계속 당할 수만 없다. 그래서 북쪽으로 침투하는 그런 작전을 수립을 했어요. 이제 그 일선에서 작전을 추진한 사람이 육군 대위였던 이진삼 대위였습니다. 그때 부하 3명을 데리고 갔는데 이 3명의 부하는 모두가 북한에서 공비로 침투했다가 생포가 되어서 전향한 사람들, 그 3사람을 데리고 이제 북한으로 올라간 거죠. 위에 상관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진삼 대위가 어차피 남한에 있는 우리 군인들을 데리고 가도 지형이라든가 뭐 지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살아올 확률보다 살아서 못 돌아올 확률이 더 높은데 그렇다면 이들을 데리고 가서 작전을 하겠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그렇게 했는데 2번을 올라갔는데 2번 다 성공을 했어요. 이분이 북한군 한
30여 명을 사살하고 돌아왔어요. 이때 이진삼 대위가 이 전향한 공비들, 이들에게 신뢰를 쌓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자주 초대를 했어요. 집으로 불러가지고 따뜻한 밥을 해서 먹이고 인간적인 교분, 인간적인 신의를 많이 쌓았다고 합니다. 신의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북한에 침투해서 위험한 상황에서도 절대 배신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은요, 신앙심이 아주 투철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늘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그 23편 가운데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마음에 담고 생활했다는 거죠. 살면서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는데 이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큰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를 위하여 성도들이 분연히 일어나 기도할 때입니다. 내일부터 150일간 말씀 대행진 우리가 진행합니다. 새벽을 깨우십시다.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킵니다. 기도야말로 최고의 애국임을 알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구 언론들은 미국과 서유럽의 타락한 도덕성과 이 위선적 지도자들이 푸틴을 큰 도둑으로 만든 측면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윤리가 뒷받침될 때는 서구의 자본주의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과 냉전에서 전체주의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 세대가 지난 지금 서구의 기독교 정신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건면, 정직, 겸손 같은 덕목은 희미해졌고 대신 귀회주의,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 현세주의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서구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중차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지킨 나라입니다. 제헌국회 때 기도로부터 시작했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부흥은 교회 부흥과 그 틀을 같이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한강의 기적, IMF를 최단기간 극복한 나라, 교육열이 뜨거운 나라, IT 강국, K-팝 등 많은 수식어가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흔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인들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추문을 내어 교회 스스로 분란시킵니다. 파괴합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꽉꽉 막혀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의 재력, 권력, 지식도 한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처럼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절망에서 큰 평안과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과학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물리 수업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물리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 친구였습니다. 친구 아들이라 저를 상당히 예뻐해 주셨고 저도 물리 선생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물리 수업을 들어보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친구고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아무리 집중해서 수업을 듣고 참고서를 봐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40점 맞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 40점 낙제점 맞아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시험을 봤다면 아마 40점 이하의 낙제점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께 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을 선별해서 글로 남겨놓은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문화 비유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왕으로 재림하실 이 세상 종말의 날이 있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말이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현실 중심으로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종말이 있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청파동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너무 안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를 확실히 믿습니다. 내 확신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세례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도록 친절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경기도 고양에 이어서 부산 그리고 남양주를 연결합니다. 고양 삼성교회 김영석 목사님의 사르트르의 철학을 통한 말씀의 울림이 크게 와닿습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에게는 인간이기 때문에 결코 해결할 수 없는 4가지 한계 상황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죽음, 그리고 죄, 고독, 인간 소외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투쟁,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한계 상황 때문에 인간은 신존재를 찾게 되고 신존재를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산다는 것 자체가 투쟁이라고 설명하면서 인간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욕망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삶을 전쟁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성경도 욕심이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우리 삶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는 에너지가 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면 열정이겠죠. 그러나 이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지치고 탈진하고 그리고 어느새 평안과 쉼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 현대인들의 특징을 가리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삶의 참된 평안과 행복은 바로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쉼을 누릴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바로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영적 비결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한 세상, 쉼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거친 세상, 온유함이 없어서 쉬지 못하는 세상에서 온유함으로 평안함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여러분들께서 주인공 노릇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이란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바램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업적을 뒤로한 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작은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마지막 소원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그 강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용서를 오늘 저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가 드려야 할 마지막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기도와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 긍휼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시냐?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무능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긍휼히 여기셔서 성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향한 긍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명한 패션 잡지인 엘르 프랑스판의 편집장인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995년 12월 차 안에서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0일이 지난 후 그가 드디어 의식이 깨어났는데 모든 것을 인지할 수 있고 또 느낄 수도 있었지만 전신이 마비되어서 몸을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오직 왼쪽 눈꺼풀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왼쪽 눈을 깜빡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책을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 권유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보비 앞에 프랑스어 알파벳을 나열해주고 언어 치료사가 그 알파벳을 하나씩 읽어 나갈 때 눈을 깜빡임으로 알파벳을 선택하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문장을 쓰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책을 써내려갈 수 있는 양은 하루에 반 페이지 정도, 그리고 어떤 날은 문장 하나를 쓰는데 밤을 새워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128페이지에 이르는 책을 1997년 3월 6일에 완성하게 되었는데 이 책을 완성하는데 1년 3개월이 걸렸고 20만 번 이상의 눈 깜빡임으로 이 책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보비는 이 책을 완성하고 크게 감동하며 기뻐했지만 안타깝게도 책이 출판된 후 3일 만에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것, 손가락을 까딱할 수 있고 눈을 깜빡일 수 있는 것,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나에게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 모든 것이 다 행복의 조건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